장 6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기쁨을 깨닫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죠. 이 시간 나와서 우리가 함께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그저 감사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지셨다는 것,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이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마음을 숙연하게 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어쩌면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처지, 상황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간절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주간만큼은 우리 조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가 우리의 눈앞에 있고 또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우리 앞에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과 또 몇 가지 성경향 구절들이 이제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말씀 제목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면서요, 정말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한 여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적인 또 시간적인 좀 배경을 찾아보면 한 가지 사건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띄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성경적인 고찰을 하지만 적어도 둘, 많으면 세 가지 정도의 다른 사건들이 아닐까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누가복음의 향유도유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이야기는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을 함께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모두가 그 맥락에서 이해하면 이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저 한 여인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죽었던 정말 그를 살리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동네 가운데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곳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한 바리새인의 집, 그리고 요한복음은 당연히 나사로의 집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부터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어떤 차이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를, 그리고 이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의 사건은 우리가 마태와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배경을 살펴볼 때에 사실은 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이 마태가 삽입한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치를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본다면 우리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의 사건 앞에는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 구절을 함께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 앞에는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죠?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가 끝난 이 뒤편에는 어떤 성경의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 14절부터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한 여인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을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시도,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 사이에 기록함으로써 결국 이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한 여인이 아주 귀한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붓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귀한 이 여인의 헌신이 그 당시에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거기에 있던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싼 값에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분개합니다. 화를 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0절이죠.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인은 좋은 의도였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생각하지 못한 제자들의 비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도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가 이 행동을 하고 나서 여러분, 참으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때를 기억하며
이 마태는 어떤 생각에 잠겨 있을까요? 그는 그녀의 그 행동에 대해서 아마 다른 이야기와 다른 목소리를 냈을까요? 아마도 그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여인의 행동을 비난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시간이 지나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순간 이 여인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너무나도 귀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마태는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마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녀를 칭찬해 주셨고 인정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지나면서 처음 문을 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할지 몰라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하는 한마디의 기도와 또 한 번의 섬김이 어떤 열매를 가져오고 어떤 은혜를 끼치게 되고 어떤 사랑을 나누게 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주님께 칭찬을 듣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주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제가 말씀 중에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육신의 정말 졸음과 모든 소욕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참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어떠한 공로도 없어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하지 못한 것이 주님 앞에 죄송할 따름이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합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우고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했던 그 일을 내게 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해주신 이유는 첫 번째로 사랑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그녀에게 소중한 이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린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 시작된 이 여인의 행동을 주님은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여인의 이 사랑은요,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사랑의 모습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고난의 길을 가신 이유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유도 우리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낮은 곳에서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이 십자가의 사건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과 달리 가룟 유다, 자꾸만 비교되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은삼십의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받으실 영광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이와 같은 가룟 유다를 보면서 가난한 사람을 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에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에는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 여인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행동에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에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으로 행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세상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조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이 비록 어리고 실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일지 몰라도 그 부족함을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아름답고 귀한 일로 하나님은 여겨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그 여인에게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말씀하셨던 이유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 향유 옥합은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 우리가 아는 대로 일일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하면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망설임이 없어요. 식사하시러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버립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을 전부 온전하게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옥합을 깨뜨려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옥합 안에 든 향유는 언젠가 깨어질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깨어지는 순간 그 옥합 안에 든 향유는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깨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드려지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 깨어지기 위해 존재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주님께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것으로 가장 귀한 그것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젊음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향유의 냄새 한번 맡아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옥합을 그저 장로 깊이 우리의
정말 그 소유한 곳 그 깊숙이 두고 한 번도 그 향유의 냄새를 맡아보지 못하고 이 생을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가장 귀하게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실 때,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화요일 밤에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값에 해당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누구와 같은 존재였습니까? 노예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여인에게는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300데나리온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에게는 고작 노예의 몸값에 비유할 수 있는 그 돈의 가치밖에 예수님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인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분으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고작 은 30에 노예처럼 팔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주님으로 여러분 대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도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이 고난의 시간, 이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여러분, 찬송가 94장 너무나 잘 아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요 찬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까?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은 한없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저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져 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심받도록 여러분을 살피고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위해 하늘 보좌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에, 주님의 정말 우리를 그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돼요. 내가 아는 내가 아니라,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여기시는 것,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13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 십자가가 전파되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녀의 사랑이 주님께 드린 그 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원 사역에 쓰임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이 여인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우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오는 동안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마음에 없었어요. 생각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마음을 두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한 여인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길에서도 다투었습니다. 누가 크냐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우리를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어떤 순간이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이제는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그 구원 사역에 참여함으로 내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반대되는 정반대의 의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죠. 여인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부어드리죠. 그런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까워지게 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가 가까이 오는 것들을 참으로 그의 손으로 행하게 하고, 알지 못했던 한 여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좋은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여인에게 주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여인은 주님의 칭찬을, 어떤 제자는 주님의 책망 앞에, 그 안타까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대조되는 한마디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어떤 음성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 평강교회 성도는 단 한 사람도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귀한 빈으로 여김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 어쩌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찾아올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한마디면 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꼭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꼭 모든 것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알지 못해도,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일에 내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오늘 이 첫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한마디로 오늘 하루 마음에 새기세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오늘 이 하루를 지나고 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합당한 영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한 것을 드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이 고난주간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